오늘 이 밤도 기대되시죠?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격려합시다. 우리 이거 그냥 떠나지 말고 우리가 비전을 받고 마음을 다지고 헌신하고 결심하고 돌아가서 우리 역할을 감당합시다. 서로를 격려하시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는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지나간 20세기에 들어와서 출간된 책 가운데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로 계시다가 자기의 조국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스턴에 있는 골든 카멜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던 크리스티 윌슨이라는 박사께서 쓰신 책 가운데 Today's Tent Mak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Today's Tent Makers. 자비량 선교사 이렇게 번역이 한국말로도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의 텐트 메이커들. 텐트 메이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바울이죠. 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천막을 깁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수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직업을 통해서 선교를 했던,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고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 윌슨 박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 다가오는 21세기를 전망하면서 21세기가 되면 전 세계 선교지의 80% 정도는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예언처럼. 그러면 선교를 포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선교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목사로 갈 수 없다면, 전도사의 타이틀을 갖고 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텐트 메이커를 가리켜서 우리가 혹은 전문인 선교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바로 이 전문인 선교 시대를 맞이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회사의 직원으로 혹은 우리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엔지니어로, 널스로, 과학자로 수많은 직업을 갖고 들어간다면 전 세계는 아직도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문을 닫고 있지만 이런 직업을 가지고 갈 때 전 세계는 아직도 팔을 벌리고 우리를 웰컴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 흩어놓은 한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흩어진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한 케이스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셉은 일종의 디아스포라 선교사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에집트에 와서 에집트의
지워지기 어려운 선교적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흩어놓은 그곳에서 혹은 다시 거기서 우리를 보내실 이 지상의 어떤 곳에서 지워질 수 없는 선교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첫째로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아니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요셉의 생애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요셉이 에집트의 애굽 땅에 내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기서 하인 역할을 하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갔던 요셉의 삶의 모습을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이것은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어쩌다 한 번만 산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성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느 날 한 장소에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전생애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9장의 그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3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셉이 감옥에 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여전히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우리의 신앙을 간증할 때, 또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소개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정녕 요셉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더더욱 놀라게 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를 고용했던, 그를 자기 집에 고용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에집트의 바로의 그 호위를 하고 있었던, 말하자면 일종의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집에서 요셉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를 그렇게 종으로 자기 집에 고용했던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용하고 있는 보스가 어느 날 나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요셉,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책 가운데 브로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이 책의 대부분은 이 사람의 일기죠. 일기예요. 근데 뒤편에 보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며 증언했던 기록들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수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쿡이었습니다. 요리사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듯 그런 경건함으로 그는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가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로렌스 형제는 어김없이 부엌에 무릎을 꿇는다. 마치 그 부엌이 성소인 양, 부엌이 생추리인 양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한동안 거기 하나님과 더불어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고 바깥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본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함께함의 영성.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다면 세상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분 앞에 다가감이 없다면, 그분과 나누는 친밀한 애정과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한 일이 뭐겠어요? 뭐 그저 그런 일이에요. 집안 닦고 쓸고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상, 그런 일들. 그러나 그런 일에 성실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 일상에 대한 성실성. 저는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붙어있던 이 부엌이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부엌을 주로 그 선교부 속한 요원들이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엌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제 와이프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큰 프랑카드를 자기가 만들어 갖고서 교회 부엌 앞에다 써붙였어요. 세계 선교는 부엌에서부터, 설거지에서부터 이렇게 써놨어요. 그다음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우리가 정말 장기가 많고 특성이 많고 강점이 많은 그런 민족이죠. 근데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유달리 큰 것만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이름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고 수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통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학교, 대학원 그러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그 외교관을 파견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님이라고 해요. 대사. 소사라고 말해요. 대사님이라고 해요. 대사. 네. 저도 이렇게 이민 생활, 저도 디아스포라 해봤어요. 미국에서 한참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살다가 한국에 딱 와보니까 한국에는 다 큰 거예요. 이 한국 서울에 보세요. 이 다리도 다 뭐예요. 뭐 한강 대교, 영동 대교, 뭐 성수 대교 다 큰 거예요. 무너진 대교도 대교예요. 길도 다 강남 대로, 양재 대로, 뭐라. 소로가 별로 없잖아요. 소로가 별로 없어요. 네, 하여튼. 네. 한국 남자들이 먹는 술도 대포잖아요. 대포. 거기다 하나 더 붙어. 왕대포예요. 왕대포. 네. 제가 가끔 지방에 가서 이 약한 교회 섬기기 위해서 집회를 보면 한 30-40명 모이는 교회도 앞에다가 심령 대부흥성회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하여튼 큰 걸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해요. 엄청나게 큰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작은 거. 작은 것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거. 작은 거. 저 무너진 성수대교 지을 때 제대로 시멘트 부합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야 할 곳에 나사가 있고 못이 있고 이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잖아요. 이 작은 것에 대한 성실성.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기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열방에 나가서 선교의 위대한 성취를 한다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오늘 우리의 일상, 여기서부터 선교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 시편 78편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양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죠. 뭐 양도 뭐 그렇게 큰 여러 마리의 양을 키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몇 마리의 양을 키우는 일에 다윗이 성실했단 말이죠.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보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저 다윗에게 양을 잘 관리하는 저 목동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괜찮겠다. 그래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그리고 시편 78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세워놓았더니 자기 민족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완전함으로, 옛날 번역은 성실함으로, 영어에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 다음에 능숙함, skillfulness,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실했고 그리고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기술이 있었어요. 이 성실성과 전문성의 밸런스, 이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전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이런 챌린지,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의사 선생님. 예수 안 믿는데 칼만 들으면 날라요. 얼마나 잘 째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예수 잘 믿고 성실하신 의사예요. 근데 칼만 들면 벌벌 떨어요. 여러분이 어떤 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의리를 지켜 크리스찬 의사, 외과 의사를 찾아가겠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중에 의리의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까? 네? 근데 성실성과 이 전문성의 균형,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전문성과 함께 또한 성실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요셉을 고용하고 있었던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예요? 가정 총무를 삼았다 그랬어요.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믿을만하다. 맡겼어요.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겨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자, 좀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자기를 고용했던 그 보디발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미세스 보디발에게 좀 문제가 있어갖고. 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의 성실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수장이, 이 감옥의 이 최고 책임자가 39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를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다시 그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감옥 총무하다가, 아니죠, 가정 총무하다가, 보디발이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다가 감옥 총무로 승진을 한 거죠.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감옥이 가정보다는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훨씬 더. 네. 그래서 가정일 잘했더니 이번에는 감옥, 그 큰 감옥의 살림살이를 다 맡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아마 이 감옥의 교도소장이 그랬을 거예요. 요셉, 나는 당신이 줬소. 당신은 믿을만하오. 내가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나는 당신이 되도록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지 말고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소. 틀림없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요셉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 장관님들이 들어오죠. 뭐 술장관, 떡장관, 미니스터 오브 술, 미니스터 오브 떡장관, 술장관이 들어오세요. 네. 장관들이, 저는 그 역사를 읽고 있으면 꼭 한국 역사를 읽는 것 같아요. 장관님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우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네. 그들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풀어주죠. 그것 때문에 마침내 바로 앞에 불려가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뭐가 됩니까? 에집트의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네. 그 나라가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저장했다가 다가오는 IMF를 준비시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도덕성,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도덕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요셉이 얻을 수 있는 도덕적인 승리, moral victory. 기독교는 결코 도덕만의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여기서나 선교지에서나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따라서 하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선과 악의 경계선이 불투명한 시대 속에서, 도덕적인 모든 스탠다드가 도전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요셉은 아직도 악을 말합니다. 요셉은 아직도 죄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악과 죄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요셉의 도덕성은 어디서부터 유래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요셉의 도덕적 결심만으로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의 도덕성을 만들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곳에 있었던 그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올 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전능자이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편지하신 그분이 보십니다. 저 위대한 개혁자 캘빈의 일생의 삶의 모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삶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죄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을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 의식을.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목전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 그분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선교성,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성.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이 전도가 무기력합니다. 맥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실패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밟히고 있는 소금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전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빚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네. 이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쳐주신 영국의 존 스타트가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Guilty Silence. 부끄러운 침묵.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부끄럽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해야 할 시간에 복음을 말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시간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삶의 이유를, 내 소망의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제가 친하게 지내던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전도를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 직업이 있어요. 뭐 수출도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잡이 있는데 주말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주말 목회. 근데 가난한 사람들, 뭐 또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꽤 많이 모여요. 주간 중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말에 목회를 하시고 일종의 텐트 메이커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전도를 잘하시는 비밀이 도대체 뭐냐고. 근데 저는 이분에게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전도 잘하시는 분들에게 이분 같은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한대요. 무슨 기도하냐면 전도하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전도하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다 보면 대화가 잘 풀린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기도를 하루에도 수없이 한대요. 주님, 저 사람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잘 듣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에 와서 아주 아름다운 간증, 그러나 가슴 깊이 터치가 되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친구 몇 사람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셨대요. 브렉퍼스트를 하러 가셨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그날 그 서브를 하는 웨이트레스가 접시를 가져오면서 마치 접시를 팽겨쳐듯 갖다 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런 엉망의 서비스를 받으니까 막 속이 상했어요. 막 화가 나더래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열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한번 따질까, 매니저 부를까,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 자매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게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저 여자분이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사정이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기처럼 하나님, 그러면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그런 대로 식사를 하셨어요. 이제 식사 다 끝나고 팁을 내야 되나요? 팁을. 네. 근데 이런 엉망의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산불도 족하다 생각했어요. 이번 자기가 이제 친구 두 사람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래서 산불 팁을 내자. 산불을 딱 팁을 놓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팁이 너무 적다. 제가 이런 엉망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주님, 산불도 족하지요. 적다니까. 그럼 혹시 $4? 4달러? 혹시 불안한 예감이 $5?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점점 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성령님이 $10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Maybe $10? 그랬더니 성령님이 Oh yes 그러시더래요. Oh, yes. 네.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에 전혀 내키지 않는데 주머니에서 $10를 꺼내갖고 딱 놓고, 여기다 딱 놓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자매가 웨이트레스가 $10를 픽업해갖고 막 쫓아오더래요. 손님, 이거 팁이 아니죠? 팁인데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제가 가만히 자매를 보니까 혹시 마음속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거. 그래서 조금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놓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어붙은 듯 자리에 서더래요. 그러더니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래. 손님, 죄송해요. 참 미안합니다. 제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전 사실 목사인데요. 그럼 당신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예, 기도해 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죠? 인간을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이 딸이, 이 자매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시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자매를 버려도, 남편이 버려도, 그러나 결코 인생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이 자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인용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매님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자매님, 예수님 아세요? 나 몰라요. 알고 싶으세요? 예, 알고 싶죠. 자매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기만 하면 지금도 오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지금은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오셔서 자매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우리한테 와서 이 자매가 주님 앞에 왔다고. 저는 그날 아침, 이게 전도자의 하트로구나. 전도자의 하트.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전도의 길은 무한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꿈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유혹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을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은 죄고요. 꿈을 풀어달라는 사람들에게도, 관원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제가 풀 수 없어요. 꿈은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끌려왔어요. 바로가 네가 꿈을 풀 수가 있다더냐.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절정적인 기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사람, 하나님의 신이 이토록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또 만날 수가 있다더냐. 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를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신이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날 증인이 되리라. 오늘 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세상은 요셉 같은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문인 선교사로 부르시고 있다면 내 생에 적어도 2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잘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소원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분히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때가 찬 시각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복이 되는 존재,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한 부족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한 사회의 축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들을 써 주시옵소서.